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혼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내용,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그 분량이 많고 깁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특별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우리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1절에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로워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칭찬해 드린다고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워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영광스럽습니다, 영화로우십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야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원래 영광스러우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시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집에 암막 커튼이 있잖아요. 암막 커튼. 한낮에 암막 커튼을 치면 온 집안이 막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 커튼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됩니까? 한낮에 태양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감탄과 환호를 지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뽀얗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러 나오니까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제가 와 좋다 하면서 감탄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생의 소원이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가장 먼저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드러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이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나타내 보여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시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더 밝히 보여주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었던, 나타내고 싶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영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영생의 본질과 특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생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게 체험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체험하여서 안다.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야다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다 그렇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친밀하게 아는 관계, 연합된 관계.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게 없는 관계. 이것을 바로 야다, 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깊이 살면서 오래 살면서 두고 보며 살면서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이 오래 죽지 않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서 연합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그 사랑과 또 친밀한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찬란하게, 아주 눈부시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크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영광 돌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그 좋으심을 드러낼까?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전지하고 전능하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분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 대단한 업적,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도록, 나타나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자취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인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추셨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 그런 주권 포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주권,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영광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버림받으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마디 비명소리에도 하나님이 이런지야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이런지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자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복종하자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이악 물고 그냥 견디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선하신 주권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게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다 선하세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그분에게 선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 그 고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악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 그 주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선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오셨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대단한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실패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 주권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시는 동안에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해 뜨기 전부터 기도하시고, 사역하다가 기도하시고, 해 지면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잠잘 시간도 없이 계속 주님을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존합니다,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숨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이처럼 의존했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기도해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탁하고 절대로 의존하며 살도록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기도인 것이죠. 기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날, 터널과 같은 시간, 슬픔의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종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것처럼 죽으시면서까지 숨지시면서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절대 의존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